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더웠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여름 같죠? 여름. 그래도 이 캐나다 여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하니까 부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와서 이 선풍기 2개 틀어놨더니 여기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에어컨 튼 것처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신앙 고백이고,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 특별히 사역자들이요, 저기 힘든 곳에서 선교하시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그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지탱해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제3자의 고백이 아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11절 말씀부터 나오는 그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의 그 에피소드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11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요 그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자기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자기들이 못 먹는 음식을 갖다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굽이 뭐 갈라지지 않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 그 인도 사람들하고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 때 보면요, 그 사람들부터 식사를 먼저 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 먼저 주고, 그러니까 그거 뭐 우리를 먼저 주고 그 사람을 먼저 주고 하든 하여튼 그 따로따로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종교적으로 못 먹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 못 먹는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방인들은 또 그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강해서 배척하고 있었잖아요. 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허물없이 이제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들이 안디옥교로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안디옥으로. 그 사실을,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예요. 그들한테 그 지탄의 대상이 될까봐.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져나가 숨어버리니까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그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걸 보고 또 영향을 받고 빠져나갔어요. 누구까지도 그 베드로의 그 외식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그 유혹되었다.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태도, 외식적인 태도에 유혹이 되었었다라고 11절부터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이 바울 사도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막 뭐라 그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막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냐 이게? 거기서 다툼이 있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직 이해를 못하는 자들 피해버리는 게 자리를, 그게 낫지 않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르친 그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완전함과 그 다음에 순수성에 대해서 안디옥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하는 태도예요. 베드로가 왜 그럴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지금 저렇게 당황하면서 피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태도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심각한 태도라는 거예요. 심각한 태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해서 쭉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그 맥락에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물법을 지켜야지,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배척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들의 문화이고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들의 생활. 베드로가요, 만약에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 믿다고 해서 율법을 하루아침에 배척해버리고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했다면 또 그것도 큰일 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의 삶을, 바울의 그 당시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요, 유대 문화입니다. 이 유대 문화는요, 그리고 종교 문화예요. 당시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어요? 옷 입는 거나 뭐 음식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어요? 그런 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율법 지킨다고 해서 그거 뭐라고 할 거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바울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실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 안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베드로의 그 외식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가절하시킨다는 거예요. 평가절하시키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베드로의 그 외식적인 태도,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말씀에 복음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우리란 뭐냐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 자신,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난 지금 살고 있다. 그 믿음 안에서 난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고 싶어요. 의롭게 되고 싶어. 그 마음을 그리고 그걸 노력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은요, 삶의 중요한 자세이고
삶의 중요한 고민이에요. 누구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 것은요, 누구나 해야 돼요. 누구나. 하루하루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고상하게 해주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 앞에서. 여러분, 율법은 인간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요, 가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율법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율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부족해요. 사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주셨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이 최소한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비결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어떤 이러한 삶이야말로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율법이 근간이 되는 거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4개예요. 이거 이렇게 10계명 중에 4개.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 다음에 6개 얘기. 이게 우리가 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우리 도둑질 합니까, 누가?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 다 하잖아요. 운전할 때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 또 학교, 우리 아이들 다니는데 학교 다니면서 지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공공요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밀리지 않고 잘 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했다고? 지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교통법규 잘 지켰다, 의롭게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나 이런 거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 앞에서 나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뿐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신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의 행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오늘 이 고백은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말하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므로 나도 함께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내가 거기에 죽어야만 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이냐?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어떤 나? 어떤 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예요.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만하면 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예요.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예요. 나. 그러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죄인임을.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야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재밌는 내용인데, 다윗 왕이 교묘하게 왕의 집권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하느냐?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해요. 합법적으로 죽게 해요.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이 그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 앞에서. 다윗 왕이요, 왕이잖아요. 왕. 그 의로운 척하고 거기 사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고 나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취했다라고. 다윗 왕 앞에서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소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근데 이 가난한 자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어린 암양은 엄청나게 소중한 것입니다. 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어느 날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 부자는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많은 것을 쓰는 것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딸과 같이 여기는 하나뿐이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자 다윗 왕이요, 몹시 화가 났어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은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마땅히 그 어린 암양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한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의로운 척한 거죠. 의로운 척한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을 쫙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의로운 척하는 다윗 왕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분내하는 바로 그 자신, 다윗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인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사실 내가 의인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인정하는 중이에요. 바울 자신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의로움의 극치인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에서는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은 죽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역사책에 이렇게 딱 기록되고 피리어드 딱 찍고 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만약 역사의 한 의로운 한 인간이 억울한 죽음으로만 인식된다, 기록되고 말았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역사로 한 줄로 기록되고 피리어드 딱 찍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 시간을 통틀어 영향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전 시간을 통틀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명된 게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 지식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인 삶을 움직이는, 지금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더라.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과거에 그냥 죽어 없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살게 하는 믿음, 의롭게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평가되어지는 그 미래만 있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지금, 그것이 미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얘야. 그러니까 맏아들이 싫습니다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똑같이 말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그 앞에서 예라고 말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안 갔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맏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아니라고 말했지만 갔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옳은 길을 믿었으나 너희는 끝내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어서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판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현재적인 것이죠,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은요,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좀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몇 년 뒤에 살아갈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요, 그의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설교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즉 믿음은 선행과 모든 성결을 낫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선행과 모든 성결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선행도 필요 없고 성결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게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고 싶은 것은요,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